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블렌딩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홍성태 교수는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유태인 변호사는 평생 동안 사형수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를 해준 분으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를 무료로 평생 이렇게 맡아주심으로 무려 7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사형에서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의 형으로 감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형수들을 위하여 평생 변호하고 큰 일을 하셨던 이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분이 어느 강연에서 이런 강연을 하십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의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홍성태 교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해설을 덧붙여 놓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이 잠들어 있던 감사의 세포가 깨어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새 삶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 문제, 세금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는 공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휘몰아치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공격을 막아내셨지요. 그 바리새인의 패배 앞에서 옆에서 아주 웃으면서 좋아하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매우 뛰어난 현실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치면 아주 현실주의자이고, 또 새로운 학문과 그 당시로 치면 헬라 사상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신학문에, 요새로 치면 IT 쪽에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와 사회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달랐던 점은 이들은 매우 현실주의자였고,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으로 이게 말이 되냐?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는다. 이게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둘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정치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 실패하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찬스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요,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진짜 성경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정에 이제 큰 아들이 있어요. 마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둘째가 그 죽은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명령이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이유인데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중에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이것은 요새에 있어서 그 가문의 구원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영적으로 구원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구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죽어서 후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족보에서 이름이 끊어지니까 구원이 끊어진다는 영적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가문의 그 이름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둘째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큰 아들은 양자로 그 형님의 가문에 계속 있고 둘째부터는 자기 자녀로 함으로 구원의 영적 계보를 계속 이으라는 것이 첫째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시대인데,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은 죽어. 애라도 있으면 애랑 혈연이 이어지는데 자녀도 못 낳고 남편도 죽으면 이 집안에서 볼 때 이 여자는 우리랑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지게 되니까, 옛날엔 한 입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빨리 시집 보내고 막 또 애 못 낳으면 소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낳는 역할도 못하고 남편도 다 죽고 이랬는데, 괜히 너 남자들이 우리 힘들게 일해서 먹여 살리기가 힘드니까 이 여자를 쫓아내게 되면 넌 이제 더 이상 우리 식구가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거지가 되거나 굶어 죽거나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을 팔거나.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한번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비록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니들 식구로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여자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실질적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꽤 자기들이 내가 성경을 꽤 알아, 내가 뭐 인간적으로도 참 똑똑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2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꽤 아는 척하며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그러시냐? 첫째,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꽤 성경에 대하여 내가 많이 안다, 성경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다 교회 다녀봤다, 나 뭐 옛날에 무슨 청년 때도 다니고 뭐 내가 집사도 했었고 뭐 이렇다. 근데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지 않냐? 이걸 어떻게 믿냐? 성경 이런 건 모순되지 않냐? 이런 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난 예수를 못 믿는다. 이렇게 꽤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교회 다녀봤다, 내 집사하고 다 해봤다, 우리 집안에. 그런데 교회 지금 봐라, 저런 문제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저런 것들이 약점이 말 같지도 않은 게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난 그래서 안 다닌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자기가 성경에 대하여 꽤 알고 교회에 대하여 꽤 안다고 얘기해서 이유를 대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히 성경에 대하여 알고 교회에 대하여 잘 알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봤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두개인의 수준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첫째,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의 범위로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세계적인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그걸 처음 시작하셨던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자기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분은 내가 성경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이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되기는요, 백전백패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교회마다 시험 들고 영혼이 다 떠나고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나는 볼 때 내가 이 신학대학원 수석하고 성경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분이 거기서 다시 겸손하게 모든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구원,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교회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새롭게 성경에 대한 눈이 뜨여서 이분이 다시 인간이 얘기하는 다른 모든 것을 빼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구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시작한 게 그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전도 폭발 훈련의 시작인 거예요. 꼭 미국 얘기 들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도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 받았고 중고등부 회장 다 하고 청년부 성경 대회 나갔고 맨날 1등하고,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전에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윤리적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야,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참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멋있다. 그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경에 성령이란 말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실체, 사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는데 귀신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사탄이란 단어, 마귀란 단어, 귀신이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적 실체,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으로 잘했지만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가 오늘날 이렇게 흔들리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공부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트렌디한 교회들, 좀 이름났던 교회들이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의 세련됨과 트렌디함을 자랑했어요. 교회마다 초급자반, 중급자반, 상급자반, 심화반뿐만 아니라 온갖 세련된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있고 1년 마치면 그 다음 무슨 반 들어가서 또 2년 하고 그거 마치면 무슨 반 들어가서 또 3년 하고 대단히 트렌디하게 많은 내용의 성경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중요점은 딱 하나, 그 성경 공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느냐, 그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느냐, 그 속에서 성령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온갖 트렌디하고 세련된 성경 공부를 멋지게 했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성경 공부에서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 쓸데짝이 없는 성경 공부예요. 그 머리만 키운 성경 공부가 오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교회의 성경 공부지,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아카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꽤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상태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든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두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욕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까지만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모욕을 하나님께 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이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이었다.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무 오래 사는 것만도 못 살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100년도 못 사는 나의 경험에 더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게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모세 얘기를 해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쫙 하는데 뒤에서 막 힘센 애국 군대들이 막 칼을 가지고 마차를 갖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생각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힘센 장군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막 김유신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저 못된 애국군을, 근데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모세는 늙었네. 지팡이 들고 있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때까지의 모든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는 홍해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홍해를 쫙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가운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까지는 이제 믿는 거야. 근데 이제 홍해를 갈려주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의 삶에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되는, 무슨 말? 신약에 하나님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예 물 위를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젠 또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또 다른 일로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까지만 또 받아들이고, 왜 나는 물 위를 못 걸어? 물도 안 걸어지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잡혀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또 홍해를 가르치고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이 나라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은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의 한계로 계속 하나님을 가둬두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얘기 또 해드려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 지치고 낙담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왜 그렇게 지쳐 있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젠 틀린 것 같소. 도저히 나 개인과 우리 소수의 힘으론 저 어마어마한 로마의 교황청과 싸워 이길 길이 없어. 이제는 틀린 것 같소. 그랬다. 그리고는 지쳐 있다가 그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 마루에 이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탁 앉아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소복을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라. 마틴 루터가 화를 확 내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사람이나 죽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당신이 왜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낙담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마틴 루터가 다시 깨닫고 믿음을 갖고, 거기서 위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씀.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제 안에서 계속 이런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드릴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정도면 한계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한계 가운데 이 정도 했으면 이것은 우리 사역의 한계가 아닐까요? 저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목사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건 끝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 생각과,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므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시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이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God be God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싸움은 오늘 새벽에도 제 안에서 일어났던 싸움이죠.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 30절은 아주 한마디로 말씀을 설명을 쉽게 드리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은 니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차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이유가 천국을 이 세상의 연속적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3차원적인 세계에 사는데 천국이 이 세상이 연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아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3차원이라면 천국은 5차원, 6차원, 7,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아기들한테 설명할 때 이 세상이 자궁의 100배 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자궁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10,000배 커지는 게 이 세상, 아예 이 세상은 엄마의 자궁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속이랑 설명이 안 되듯이 이 천국은 이 세상이 자궁이 뭐 1000배 커진 게 이 세상이 아니듯이 이 세상이 연속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건데 우리는 나의 수준으로 자꾸 천국을 이 세상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연속적으로 확장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러시면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뒤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32절 맨 앞에부터 보여주십시오. 우리 침 한번 삼키고 나는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할렐루야. 예,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모세예요. 모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해서 쫓겨나 있다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나? 오늘 성경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돌아가신 분은 고 이승만 박사 뭐 이렇게 말씀하겠죠. 고 박정희 대통령. 근데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퇴계 이황보다 그만큼 400~500년에 이미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죽은 자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대인의 화법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화법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적으로는 수백 년 전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죽은 누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 더 깊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준이 있으시니까 한 걸음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더 깊은 또 하나의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 영원히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 즉 인간의 의식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영원히 죽은 자. 철학자나 종교 사상가들처럼 인간이 필요에 의하여 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의 의식 수준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비록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산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 그렇죠? 인간의 관념과 의식 속에 신이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신이 만들어졌다고 영원히 죽은 자, 그런 철학자나 사상가들에게는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계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던 갈대아 우르에 사는 75세 된 노인을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의 평생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 사람을 믿음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주신 성부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나타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너무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얘는 평생 남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네. 아주 나약함의 극치. 맨날 싸움은 져서 여기 역사를 보면 다 뺏겨요. 이것도 물려받은 것도 다 남이 와서 달라 그러면 뺏기고, 이 우물도 저기서 와서 하려면 다 뺏긴 것 같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막 그렇게 돼서 그 야곱으로 그 가문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 이삭은 왜 그랬냐? 바로 그렇게 유약했지만 얘가 사춘기 청년 때 모리아 산에 가잖아요.
그 100세 넘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럴 때 거기에 도망가거나 방황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생각해봐요. 20살 먹은 애가 120살 먹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목을 들이매는 애가 어디, 너무 착하고 순종.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시고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 가운데서는 독생자 외아들 그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 마지막에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얼마나 성취기 일이 못됐습니까?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자고 어떻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한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현대인과 가장 비슷했던 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혼내키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인격, 새 이름, 새 인격을 주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얼르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회초리하시는, 계속 가면서 크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 깊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에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때로는 5, 6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인형을 찾고 싶어서 울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곰돌이 인형 좀 찾아주세요라고 기도드릴 때 그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자성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듯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새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